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 실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할아버지 조엘이 되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조이야,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에덴 동산에는 아주 똑똑하고 교활한 뱀이 있었단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스르르 다가와서 물었어.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말이야. 사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뱀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질문한 거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라고 속삭였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열매가 갑자기 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지. 그런데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 벌거벗은 게 창피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단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야. 죄를 지은 아담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란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저는 벗어서 두려워요 라고 하며 숨었고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물으시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고 아내 탓을 했어.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었어요 하고 뱀 탓을 했지. 결국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큰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생을 주셨단다. 땅도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단다. 그리고 생명나무 길은 천사들과 불칼로 막아 지키게 하셨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그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란다. 자, 방금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는 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뱀의 접근 방식이 정말 교묘하거든요. 네네. 처음부터 막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아마 안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딱 심는 거예요. 아,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네. 그 작은 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의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렇죠. 서로 정말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저 뱀 때문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순서인데요. 아, 순서요. 네. 뱀, 그리고 여자, 마지막으로 남자. 이 순서로 벌을 내리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벌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벌 속의 희망이요. 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요. 네, 맞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이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저는 그냥 이름만 지어준 줄 알았어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그런데 이야기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아, 그 구절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아, 그럼 그 뱀이 발꿈치를 물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을, 와, 미리 보여주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와,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의 의미예요. 가죽옷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뭘로 옷을 만들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들었죠? 네. 근데 그 나뭇잎 옷은 금방 마르고 또 부서져 버리잖아요. 네, 그쵸. 오래 못 가죠.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 죄를 가려보려는 노력과 같다는 거예요. 임시방편일 뿐이죠. 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떨까요? 훨씬 튼튼하고 오래가죠. 그러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네,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 이 동물의 희생이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에덴 동상에서 쫓아내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아, 그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지옥이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잠시 에덴의 문을 닫으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우리들의 모습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우리도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일단 숨거나 아니면 친구 때문이에요.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하고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그게 저희를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럼요. 혼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는 잘못했을 때 핑계대거나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내보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잘못을 했을 때 혼날까 봐 숨기도 하고 친구나 동생 핑계를 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이제는 숨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죄를 지어 부끄러운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뱀의 유혹처럼 나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비록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에덴 밖에서 태어난 아담의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줄게. 기대하렴.